믿음의 성벽을 쌓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흥을 사모하시나요? 여러분 교회가 진정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은 함께 믿음의 성벽 쌓는 일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의 성벽을 쌓는 일에 대해서 오늘 이 느헤미야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입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나와 있는 것들이 에스라서에서는 스룹바벨이 1차 포로 귀환을 해서 먼저 성전을 회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포로 귀환을 한 에스라가 말씀을 회복하는 그런 운동을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교회의 회복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예배의 회복 그리고 말씀의 회복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회복, 즉 예배의 회복과 또 말씀의 회복으로 그치지 않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점에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만 회복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만 회복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가운데 성벽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성벽 쌓는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폐해진 그런 삶을 회복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예배만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말씀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더욱더 풍성하게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회복하신다고 할 때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 거죠. 첫 번째가 뭐예요? 성전, 즉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말씀의 회복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삶의 회복이에요. 이 삶을 회복시키는 일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이 성벽을 회복하는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죠? 느헤미야입니다. 성전 재건을 주도했던 사람은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의 후손, 왕의 후손이죠. 그 다음에 말씀 회복을 주도했던 사람은 에스라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인데 성벽 재건을 주도했던 사람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 우리 말로 하면은 그냥 평신도입니다. 사역자가 아니었어요. 어떤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평신도, 멀리 타국 땅에서 남의 나라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벽 재건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느헤미야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하나님의 사역으로 부르실 때 우리는 흔히 어떤 것들을 상상하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모세를 부를 때도 모세를 부르시고 네 발의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뭔가 짠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이름을 부르고 또 그에게 사명을 주고 이런 것들을 떠올리는데요.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느헤미야를 부를 때는 전혀 그런 모습으로 부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우리가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 과정이 나와 있는데 먼저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이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것,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것에 대한 소식을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지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뭔가 기도하는 중에 막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고 막 내 이름을 부르는 거, 말씀 가운데 감동으로 막 나를 감동시켜가지고 나를 부르시는 거, 이런 부르심도 있지만은 그냥 교회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 듣는 거. 그래서 야, 교회가 더 이상 이러면 안 되는데 교회 이래서 어떡해 라는 마음이 들게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런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혹시 이제 교회 중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교회 중심에 아직 있지 않고 한쪽 발은 교회에다 딱 두었는데 다른 발은 이제 세상에다 두고 그렇게 그냥 예배만 드리고 얼른 가고 예배만 드리고 얼른 가고 그렇게 주변을 맴돌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교회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 들려지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2차 포로 귀환 때도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냥 멀리 이 페르시아 땅 바사 제국에서 그냥 공무원 생활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예루살렘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지게 됐고 그것이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고국 땅으로 3차 포로 귀환 때 돌아와서 이 성벽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제 느헤미야가 처음 반응했던 것은 금식으로 기도하는 일이었는데요. 그의 기도하는 내용들이 1장 6절에서 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데 회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회개 기도를 하냐면은 우리 조상들이 범죄해서 이렇게 나라가 망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범죄해서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아니잖아요. 조상들 때문에 나라가 망해서 지금 느헤미야가 고통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은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 즉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게 될 때 여러분들 안에서도 이런 회개 기도가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 때문이야, 장로 때문이야, 이게 아니라 나의 죄 때문이라고요. 누구의 죄요? 나의 죄 때문이라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1장 11절 하반절이 보니까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으니까 야 이제 드디어 느헤미야에게 뭔가 길이 딱 열렸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은 정말 뭔가 이제 길이 열린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현실적인 모습을 볼 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교회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 이런 마음들이 막 들어와요. 그래서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내가 승진을 냈어요. 내가 할 일이 더 많아졌어요. 내 책임이 더 막중해졌어 사회에서. 갑자기 사업이 더 잘 돼. 바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지금은 때가 아닌가 돼요. 나중에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는 것은 더 막중한 책임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왕의 곁을 더 떠나기가 쉬워졌다 어려워졌다? 어려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느헤미야는 슬픈 기색을 띠고 있거든요. 근데 그 슬픈 기색을 띈 것을 왕에게 들키고 말아요.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알기만 한다면은 이거는 정말 큰일 날 일이에요. 그때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어볼 때 뭐 자기에 있는 고민을 말하고 자기 나라 걱정을 얘기한다. 여러분 이것은요 죽기를 각오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페르시아 역사를 보면은 단지 왕 앞에서 근심 어린 표정을 들켰다는 이유로 사형을 당했다라는 기록도 있다고 해요. 이 페르시아 이 왕궁의 어떤 그런 험악한 분위기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성경이 에스더입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가 지금 현재 있는 곳도 수상궁이고 에스더가 있었던 곳도 수상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에스더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왕후가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이유로 폐위당해요. 그죠? 그 다음에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근데 왕후가 되고 나서 나라의 어려움이 닥쳐가지고 이제 왕 앞에 나아가야 되는 일이 생겼는데 함부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아가지 못해요. 왕후인데도 불구하고 왕이 부르기 전에는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임을 받던 이 하만이라는 사람, 우리는 뭐 하만이 나중에 처형당하는 거 잘됐다 뭐 이렇게 싶겠지만은 그냥 한번 그 분위기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까지 왕의 온갖 신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단번에 어떻게 됐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무시무시한 분위기가 바로 페르시아 왕궁이었어요.
그러니 느헤미야가 어떤 심각한 근심 어린 표정, 들킨 것,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표정이 들켰을 때 내 안에 있는 걱정을 꺼내는 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심정으로 왕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느헤미야도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라고 우리가 보니까 야, 이제 좋은 기회가 열려서 느헤미야가 뭐 쉽게 편하게 얘기를 했나 보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그랬을 때 그렇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2장 8절입니다. 2장 8절 하반절을 보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 믿음이라고 할 때 구분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주신 이후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말을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처음 믿을 때 믿는 이 믿음과 우리가 앞으로 믿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믿음은 다릅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그렇죠? 홍해를 건너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을 상징합니다. 구원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데 이미 갈라져 있는 바다를 건넜습니까? 아니면 바닷물이 있는데 바닷물에 뛰어들었습니까? 이미 갈라져 있는 바다를 건넜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났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또 건너는 강이 있습니다. 무슨 강이죠? 요단강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건넜는지 아시나요? 요단 강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강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냥 발을 내딛었습니다. 발을 내딛었을 때 이 요단강이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이 있은 다음에 우리의 믿음 생활은 바로 이렇게 해야 돼요. 강물이 멈추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내 안에 주신 사명 붙잡고 내 앞에 어떤 환경들이 펼쳐졌을 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그냥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 그랬을 때 강물이 멈추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놀라운 부흥의 역사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은 강물에 뛰어 드십시오. 애구머니 이렇게 추운데 어떻게?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때 정말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이 교회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사라졌어요. 때가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거죠. 이 왕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는 것이 나타나야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너무 바쁘니까, 내가 너무 분주하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핑계를 대죠. 너무 바빠서요. 너무 분주해서요. 제가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요. 그 말이 거짓이 아닌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너무 바빠요. 우리 청년들한테도 얘기를 하는데 너무 바빠요. 현대 사회가 이 과학 문명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예를 들 때 이런 예를 들어요. 과거에 제가 학생 때 집에다가 엄마 나 나갔다 올게 한마디 하고 나가면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엄마는 나를 부를 수가 없었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혼나도 돌아와서 혼났지 중간에 나를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지금은 밖에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야, 너 거기 어디야? 빨리 안 들어와? 막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애들도 바빠졌어요. 부모님만 부릅니까? 친구가 불러요. 그냥 바로 즉각 다 모임을 가지면 막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그게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교회 밖에서도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바빠졌죠. 업무에 있어서도 아마 그런 일들이 훨씬 많아졌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바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강물이 흐르고 있다고 해도 우리 한번 발을 내딛어 봅시다. 발을 내딛어 봅시다. 그럴 때 강물이 멈추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 위를 걷지 못할지라도
그냥 한번 바닷물에 몸을 한번 던져보자고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내가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죽음이 쌓이면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조선 땅을 선교했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죽음이 쌓인 후에야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도 그와 같이 죽기를 각오하고 나아갈 때, 그리고 한 사람 죽었다고 해서 야, 이게 안 개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개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또 죽고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흐르는 강물에 자신의 몸을 내던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도우십니다. 그러면서 또 느헤미야가 고백을 하는데 2장 12절에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은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위에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자기 열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런 소식을 듣게 되면서 여러분들 안에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이것을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서, 육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내 마음에 주신 소망, 야, 하나님의 뜻이야, 막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하면 안 되는, 뭔가 좀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으로 충만하십시오. 믿음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이제 나아갑니다. 우리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석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따지고 보면은 외부인이에요. 같은 유대인이기는 하지만은 1차 때도 돌아오지 않고 2차 때도 돌아오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 2차 때 돌아와서 고생했던 사람들하고 같이 고생을 했던 사람입니까? 안 했던 사람입니까?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뜬금없이 우리가 막 지금 이렇게 고생해서 성전도 재건하고 뭐 말씀 회복도 막 위해서 노력하고 하면서 막 살아가고 있는데 뜬금없이 와가지고 성벽을 재건하재요. 사실 이 성벽을 재건하자고 하기 전에도 성벽을 재건하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시도가 있었는데 이 느헤미야를 보낸 아닥사스다 왕이 그것을 멈추거든요. 중지시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시 아닥사스다 왕이 이 느헤미야를 보내서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전에도 실패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외부인이 또 와가지고 성벽을 재건하자고 하는 거예요. 야, 우리도 해봤는데 안 돼. 뭐 이런 거죠. 지금 얼마나 많이 애쓰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 중심에서. 우리 청년들도 오늘 뭐 저녁에 찬양 인도도 하고 또 어떻게든지 혜영이 누가 그렇게 부항부항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가득 채우 이런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한번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났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런 변화 없이 마음이 어떨까요? 근데 갑자기 평소에 열심히 하지도 않았던 사람이 딱 와가지고, 다른 외부에 있던 청년, 뭐 예배만 드리고 갔던 청년이 와가지고 야, 우리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해봤는데 안 돼. 너 우리 열심히 하자고 할 때는 뭐 했어?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부흥을 바라보면서 뭐 청년부만 회복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청년부가 회복하기를 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젊어지면서 교회가 더 밝아지고 그러면서
뭐 유초등부, 중고등부와 함께 또 우리 장년들도 더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맞죠? 청년부만 성장하면 됩니까? 우리 어르신들 우리 모든 그런 어른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다 성장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외부에서 그동안 열심히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야 우리 한번 열심히 해보자 라고 올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아 그래 뭐 한번 해봐라 이렇게 반응해야 될까요? 아니요. 아 드디어 우리에게도 성벽이 재건되는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가 보구나 라고 생각하고 안에 있던 사람들도 함께 반응해야죠. 함께 일어나서 성벽 재건하는 일을 해야죠.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합심해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를 진행해서요, 이 성벽 재건의 이 공사가 며칠 만에 끝이 나느냐? 단 52일 만에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속도예요. 성전을 재건할 때는 어땠냐면은 이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하기 위해서 기초 작업에 들어갔어요. 근데 기초 작업에 들어가자마자 기초가 어느 정도 쌓이고 나서 이 공사가 중단됐어요. 다른 이방 민족들의 모함이 있어가지고 그 공사를 중단시켜 버립니다. 그러다가 몇 년, 16년인가 지나고 나서 다시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4년이 흐른 뒤에 이 성전 재건의 공사가 완성이 됩니다. 이 공사가 중단된 시간까지 포함해서 약 2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성전을 재건하는 데는 22년이 걸렸어요. 근데 성벽을 재건하는 데는 52일이 걸렸어요. 와, 놀라운 역사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이 회복된, 즉 예배가 회복된 사람, 그리고 말씀이 회복된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이 성벽 재건의 역사가 이렇게 놀랍게 일어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배도 회복합시다. 말씀 열심히 배우면서 말씀도 회복합시다. 그렇게 예배와 말씀이 회복되어진 후에 우리 성벽을 재건하는 일도 함께 나섭시다. 여러분, 이 성벽 재건의 이 일들을 함께 감당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3장부터 잘 나와 있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우리 3장 1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볼래요? 여기에 보면은 대제사장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가장 위험한 부분, 적들의 침략이 많은 부분의 공사를 맡아서 감당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놀라운 이유가 뭐냐면은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느헤미야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조금은 껄끄러운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 13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네,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이방 사람 산발랏이라는 사람과 사돈을 맺어요. 근데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성벽 공사를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방해를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산발랏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의 유력한 사람과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 가문이 사돈을 맺는 거예요. 그것을 느헤미야가 꾸짖습니다. 심지어 또 이 엘리야십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잠시 비우고 페르시아에 다녀오는 동안에 또 이방인에게 성전 안에 있는 큰 방을 내어주기도 해요. 그것을 또 느헤미야가 지적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십은 그동안 성벽이 무너진 상태에서 이 이방인들의 침략들이 잦고 그러니까 그들과 그런 관계를 친밀하게 하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움직임으로 뭔가 이거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과도 그런 관계를 맺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와서 그런 것들을 다 끊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느헤미야가 볼 때 이 엘리야십을 볼 때도 그렇게 이방인들과 가깝게 지내는 거 볼 때 너무 좀 아닌 것 같고, 엘리야십도 볼 때 이제 막 와가지고 그동안 내가 주도했던 이런 이 예루살렘의 이 모든 상황들 얘가 막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좀 마음에 들지 않고 할 수 있는데, 엘리야십이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부분, 가장 위험한 공사에 헌신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요, 이 관계의 껄끄러움 상관이 없어요. 그냥 헌신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5절 말씀 보면은 드구와 사람들이 중수했다고 나오는데요. 보니까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했다라고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드구와 사람들, 약 예루살렘으로부터 18km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와서 성벽 재건의 일에 헌신을 하는데 귀족들은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도자 계층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이들은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또 14절 또 그들은 우리가 27절 말씀 보면은 이 두고와 사람들은 자신들이 맡은 부분뿐 아니라 또 다른 부분까지도 헌신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또 14절 보면은 벤학 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15절에서도 미스바 지방, 16절에서도 벳술 지방, 17절에서도 그일라 지방, 18절에서도 또 그일라 지방이 나오고 이렇게 지방이라는 이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즉 이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에만 있는 사람들이 헌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들도 이 일에 헌신했다는 거예요. 집이 멀다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네, 헌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펴야 되는 단어는 그 다음이라는 단어입니다. 16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볼래요? 16절 말씀, 3장 16절 말씀. 네, 그 다음은 하고 나오죠. 이 그 다음이라는 단어가 1절에서 13절까지 그 다음이라는 단어와 또 16절부터 나오는 그 다음이라는 이 단어가 원어의 의미가 조금은 다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그 다음은 그 다음 손으로라는 그런 뜻이고요. 16절부터 나오는 그 다음은 그 옆에서라는 뜻입니다. 1절부터 13절, 3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그 능력을 나타내는 손이 강조되었고 16절부터는 사람들이 서 있는 위치가 강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을 합력하는 데 있어서 각자 가지고 있는 능력, 어떤 은사들도 함께 모아서 함께 협력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자기가 있어야 될 그런 자리, 위치들을 잘 지켰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20절 말씀을 보면은 한 부분을 힘써 중수했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20절에만 나오는 것은 아니고 21절에도 한 부분을, 24절에도 한 부분을, 27절에도 한 부분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한 부분이라는 단어도 원어의 뜻을 보면은 다른 부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그들이 맡은 것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부분도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두고와 사람 27절에서 두고와 사람들이 한 부분 헌신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른 부분을 헌신했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서도 뭐 한 가지 직분만 가지고 있지 않고 가능하다면은 한 사람이 한 가지씩 직분 가지고 뭐 두루두루 여러 사람들이 헌신하는 것들이 가장 좋기는 한데 사정상 2개, 3개씩 헌신하는 분들도 있죠. 내가 왜 이래야 돼? 여러분 끝까지 헌신하십시오. 끝까지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네. 뭐 그 외에도 우리가 3장 내용을 보면은 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요. 별다른 능력이 없어서 작은 일에 헌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평소에는 손에 물 한 방울 묻혀 보지 않았을 귀족의 딸들도 동참했다라는 말이 있고요. 또 시골 교회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 지방의 제사장들도 참여를 했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심지어 성전에서 일하는 노예들도 동참을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물질이 있으면 물질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능력이 있으면 있는 대로, 능력이 없으면 없는 대로 이들은 헌신했던 거예요. 말씀이 회복하고 예배가 회복된 이들에게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일어났는지 여러분 놀라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이와 같은 성벽 재건에 헌신하는 그런 일들이 충만하게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서도 이런 성벽 재건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교회에서 이 무너진 성벽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긍정을 합니다. 그렇죠? 말씀의 회복에 대해서도 긍정을 합니다. 그런데 성벽 재건, 우리가 부흥하려면 성벽도 재건해야 된다, 회복하려면 성벽도 재건해야 된다, 별로 들어본 적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에는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전의 회복으로만 끝내지 않으셨어요. 말씀의 회복으로만 끝내지 않으셨어요. 성벽을 재건하는 일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벽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런 참혹한 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성벽이 무너진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참혹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벽이 무너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사탄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이 되어 버렸어요. 그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 피해가 특별히 다음 세대에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다음 세대 사역이 무너졌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너무도 쉽게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기는 것도 정말로 큰 이유입니다. 성벽이 무너져 내려서 자녀들이 사탄에게
약탈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죠? 여러분, 세상의 교육이 내세우는 가치관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훔쳐갑니다. 어쩌면 이것은 부모님들도 그 마음을 빼앗겼는지 몰라요. 교육.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이 되는 종교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교가 아니에요. 이슬람교가 아니에요. 대학교입니다. 대학교가 우리의 가장 큰 적이 되는 종교입니다. 대학교가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저는 청년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뭐냐면은 너희들이 다 그런 교육을 받았을 거다. 그게 뭐냐면은 아무리 뭐 말이 많고 탈이 많고 해도 나 공부해야 돼라고 하면 부모님들이 뭐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뭐라고 안 하잖아요. 잘 안 건들잖아요. 나 기도해야 돼. 야, 가서 공부나 하고 기도해. 이러지 않습니까? 가치가 예수님 중심이 아닌 거예요. 가치가 신앙 중심이 아닌 거예요. 교회 중심이 아니라 대학교 중심인 거죠.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런 교육 아래서 우리 청년들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마음을 대학교에 빼앗겨 버렸어요. 왜요? 성벽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죠. 성벽을 우리가 세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입시와 취업 중심의 교육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세상의 각종 문화들, SNS, 영화, 드라마, 게임 등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오늘날 이 주일학교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학생들이 교회 왔다가 1시간 딱 예배 드리고 공부 좀 하고 그냥 막 돌아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서 뛰어노는 아이들이 있으면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는 그냥 지나가면서 눈으로 봐도 축복하는 마음이 막 쏟아져 나와요. 제발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세요. 끝까지 지켜주세요. 이러면서.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때요? 예배 드리고 돌아가잖아요.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 상황들을 보면은 부모님과 함께 차 타고 왔다가 또 차 타고 돌아가야 되니까 부모님 밖에서 기다리면서 야, 언제 끝나? 막 카톡으로 전화기가 없어야 돼요. 전화기가 없어야 돼. 카톡으로 빨리 오라고 막 하고, 그럼 공부 하다가도 선생님 저 지금 가야 돼요. 이러고, 또는 이제 교회 뭐 차량 운행 같은 것이 있으면은 또 차량 운행 시간에 맞춰야 되니까 선생님 차 떠난대요. 이러면서 또 가고, 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초등부, 중고등부 12년을 교회 다니잖아요. 교회 안에 친구가 없어요. 인사를 안 해요. 그나마 지금 남아있는 우리 청년들이요, 교회 안에서 친분이 있는 사람이 있고 서로 인사를 했던 청년들이 남아있어요. 떠난 사람들은 친구가 없어요. 야, 교회 좀 열심히 나와 하면 뭐라 그래요?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시간도 내어주지 않고 서로를 위해서 뭔가 헌신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중요하니까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성벽이 무너진 상태에서 예배만 강조하고 말씀만 강조하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떠나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요?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없어요. 외부의 공격에 쉽게 무너지는 우리 자녀들을 한번 보십시오. 중고등부에서 열심히 했던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들에게 성벽을 쌓아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젊은이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보다 생활 수준이 올라갔죠. 주 5일 근무제를 지나서 이제 주 4일 근무, 이 시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문화는 뭐 여행, 외식, 다이어트, 각종 레포츠 활동들이 성행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진행하는 선교나 수양회 같은 것은 안 가도 가족 여행 또는 동호회 모임, 학회, 동창회 등 행사는 나갑니다. 영혼을 돌보는 일은 전혀 하지 않는데 집에서 반려동물 하나씩은 키우려고 해요. 반려동물 키우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영혼을 돌보는 일, 영혼에게 투자하는 일은 하나도 안 하는데 반려동물을 키운다? 제가 또 이후에 어떤 말을 들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러나 정말 심각하게 돌아봐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이 교회가 예배에 대해서 갑론을 막 많은 얘기들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특별히 예배에 대한 말들을 많이 했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설교 콘텐츠, 이제 영상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설교 콘텐츠가 굉장히 늘어났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말씀의 회복을 원하신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성벽을 쌓아 올려야 됩니다. 저는 중3 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교회를 조금씩 왔다 갔다 했는데 교회를 한 번도, 내 의지로 한 번도 교회를 빠지지 않고 나오게 된 것은 중3 때부터였어요.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저의 가정은, 저희 친아버지는 제가 갓난아이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홀로 저랑 누나를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키우셨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머니가 재혼을 하시면서 김제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새아버지 쪽의 형제는 형들, 누나들, 저는 그중에서 막둥이였어요. 콩쥐팥쥐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데 믿지 않는 가정이다 보니까 교회 나오기가 쉽지 않았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시골이다 보니까 주일에는 뭘 했을까요? 논에 가고 밭에 가서 고추도 따야 되고 모쟁이도 해야 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환경에서 중3짜리가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 나오는 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어요. 저는 일하는 주일에 매번 아버지한테 가서 허락을 받아야 됐거든요. 다른 형제들 다 일하고 있는데 저 혼자 교회를 갔어요. 저는 이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그 말씀이 저에게 그때 너무 경험이 되어졌어요. 새아버지에게 은혜를 입어가지고 매주 이렇게 교회를 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된 것들, 수련회 때 정말 은혜를 입어가지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저를 인도해 주었던 교회 형들이 있어요. 1살 많은 형, 이름은 김충곤, 촌스럽죠. 그리고 2살 많은 형, 이름은 배경환. 이 형들이 저를 교회로 인도했어요. 이 형들이 교회에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만 계시고, 제 은퇴하신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나오고 있어가지고 사모님도 좀 앉아 계시거든요. 어쨌든 담임 목사님만 계시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따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 형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느 날부터인가 아침 9시 예배가 시작되는데 8시까지 교회 나와서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야, 교회 가자 하면서 애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저도 또 예전에도 교회를 나간 적은 있지만 또 휩쓸려서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근데 이 형들이 그냥 저를 교회만 데리고 가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형들이 저하고 놀아줬어요. 저는 사실 동네에 어울릴 만한 친구가 없었거든요. 이런저런 가정에 이런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학교에는 친구가 있었지만 동네에는 그렇게 어디 선뜻 찾아갈 친구가 없었어요. 근데 이 형들이 저하고 놀아줬어요. 이 형들 집에 놀러 가면은 늘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석이 왔어? 들어와. 저는 이 들어와라는 말이 지금까지도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따뜻한 말로 남아있어요. 그 형들 집에 가서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어떤 때는 같이 바둑 두기도 하고, 바둑이 아니었죠. 바둑은 못 두고 오목 두기도 하고 장기 두기도 하고 그냥 누워서 뒹굴뒹굴 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그 집 어머니가 밥 차려주면 또 어머니 밥 차리고 밥 먹기도 하고, 같이 목욕탕 가고 같이 탁구 치러 다니고, 또 눈 내리면 뒷산에 올라가서 고구마 구워 먹고 이런 일들을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형들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이 형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다 흉내냈어요. 이 형들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통성 기도를 흉내냈어요. 이 형들이 기타를 치는 게 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저도 함께 기타를 배웠어요. 혼자 기타를 배웠어요. 그리고 이 형들이 찬양할 때 딱 보는데 이 눈 감고 손 주고 인상 딱 쓰면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저도 흉내냈어요. 저는 제가 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불량하게 어울리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형들이 저랑 놀아주면서 그것이 더 이상 재미가 없어졌어요. 형들과 노는 것이 훨씬 더 재밌었어요. 이 형들이 저의 성벽이 되어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와 같이 성벽을 쌓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안에서 구역 모임이라든지 셀 모임이라든지 목장이라든지 또는 기도 모임, 독서 모임 또는 운동 모임 이런 소그룹이 활성화되는 것이 성벽을 쌓아 올리는 그런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오고 싶게 만들어주는 것. 자꾸만 어른들은 옛날 생각만 해가지고 우리는 맨날 교회 와서 놀았는데, 여러분 요즘은요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보다 훨씬 더 좀 시설이 더 좋았어요. 더 문화가 훨씬 더 세련됐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학교가요 교회보다 훨씬 낫습니다. 요즘은. 그러지 않나요? 학교에서 하는 모든 그런 것들이 훨씬 더 고급집니다. 요즘 아이들요 과거에는 떡볶이만 사주면 막 오고 그랬잖아요. 어떤 아이는 햄버거 같이 먹자고 하면은 그거 그냥 대존 두고 살 먹을래요?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그냥 뭐 명륜 진사갈비 또는 어디 뷔페집 정도는 가야 뭐 그래요? 이렇기도 해요. 제가 다른 어떤 교회에서 사역할 때 리더들을 세워서 리더들을 통해서 이 자기 조 안에 있는 학생들을 돌보게 했거든요. 뭐 중고등부인데 뭐 중학교 1학년, 2학년 따로 하지 않고 전 학년을 다 통합해서 조를 만들고 그 고학년, 고등학교 고학년을 리더로 세워서 한 주는 선생님이 공부학 공부하고 한 주는 리더들이 선생님들 다 나가라고 해가지고 리더들이 하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리더들에게 정말 할 수만 있다면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애들하고 만나서 교제를 좀 해야 되겠는데 야 우리 어디 차나 마시러 갈까? 어디 좀 멋있는 데 구경하러 갈까? 안 움직여요. 바쁘다고 해요. 학원 가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야 우리 에버랜드 갈까? 바로 전화하더라고요. 엄마 나 이렇게 에버랜드 가야 되는데 학원 빠져도 돼? 학원에도 전화해서 선생님 저 좀 일이 있어서 학원 빠질 것 같아요. 바로 전화하더라고요. 이 정도는 돼야 움직인다고요. 애들이 요즘 문화가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그냥 나라고 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나올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돈을 써야 돼요. 물질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80년대 90년대 또 2000년대 초반 2010년대를 지나오면서 교회가 선교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잖아요. 이제 선교의 대상이 바뀌어야 됩니다. 다음 세대가 선교의 대상이 돼야 돼요. 이제 물론 우리가 외부 이 해외 선교도 뭐 여전히 노력해야 되겠지만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더 힘써서 노력해야 되는 거 다음 세대 선교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성벽을 쌓아줘야 돼요. 많은 친구가 되어줘야 되고 또 이들을 위해서 많은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성벽 쌓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벽을 쌓아 올립시다. 여러분 우리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헌신해서 쌓아 올립시다. 혹시 뭐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성벽 쌓기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그런 거 다 뒤로 하고 한번 마음을 모아봅시다. 오늘 이 성벽 재건을 하는 이 시작이 예루살렘 안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었어요. 멀리 이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시작됐어요. 혹시 이 자리에 아직 한쪽 발만 교회에 담그고 이제 한쪽 발은 다른 곳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역사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시작으로 이루어집니다. 헌신하십시오. 혹시 한쪽 발만 담그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은 헌신하십시오. 주님의 부르심을 들으십시오. 그렇게 우리 한 마음이 되어서 이 교회 안에서 성벽을 튼튼하게 세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대학교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세상의 모든 문화에 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세상 친구들의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게 되는 다른 것들이 되게 흔들려도 재밌겠다. 근데 나 이게 더 재밌어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요. 죄송합니다. 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